2021년을 이렇게 쭉 다시 회고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형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무사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던 때도 또한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도 마지막 새벽 기도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새벽 기도회를 빼먹은 적도 꽤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게을러서도 그렇지만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늘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문을 열고, 또 가능하면 우리들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참 애쓰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중한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귀하게 사랑하시면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비해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오늘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귀중하게,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과연 한 해를 살아왔나. 그렇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내 상처를 알아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내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구사항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과연 여기까지 왔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그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는지 뭐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는 내 귀중한 자다. 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더 귀히 여긴다. 이 음성을 오늘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 때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 만드신 것, 뭐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수고로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수고로이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이 이 속에 사실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 그분이 성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저 20장에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이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했죠.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존재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수고로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믿음의 원리가 사실은 있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혈통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오늘 또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수고, 야베스를 낳은 어머니의 그 수고와 같겠죠. 그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야베스를 낳았던 그의 어머니,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만큼은 그 야베스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었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름져 주시는, 그래서 네가 바로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 야베스가 기도를 하죠. 누구에게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께 아뢰고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그런 나훈아식의 발언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실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그 자신이죠.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이 저 골짜기에 가면 그 골짜기까지라도, 아브라함이 저 시험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너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지 않는 자라면, 그렇다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저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내셨던 그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쉽던 어렵던 힘들던 편안하던 그가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현실적인 얘기죠. 내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땅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고, 아니 올해보다는 2022년 내년에는 조금 더 넓어지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얘기, 믿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우리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믿음의 넓이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저 기도를 해도 늘 내 문제만 갖고서 기도하다가 이제 새롭게 조금 더 내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아니 우리 피부색과는 다른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또는 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나 그렇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기도문인지 몰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짤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기도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은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아니, 이 기도는 올해만 기도해야 될 기도가 아니고 이제 내년 2022년도에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내 삶 속에 미쳐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사업을 할 때나 또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나 내가 발걸음이 닿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아니 그 어느 때든지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는 길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왜 환난이 없겠어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우여곡절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저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그 인생의 끝자락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떤 때는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떨기도 하고 마치 제자들이 그 칠흑 같은 밤에 방향을 잃고 노를 저어도 어느 곳인지 몰라서 그렇게 헤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아니 주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칠흑 같은 바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 뱃속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찾았죠.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할 때 그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아니 주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의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환난 속에 우리가 속절없이 인생의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배에 주님이 함께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만 분명히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그렇다면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을 갖고 어떤 풍랑이 일고 어떤 물결이 덮쳐와도 겁내지 말고 배 안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배를 주님이 함께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 환난과 근심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새해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그렇죠?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